출애굽기 읽어 나가면서 늘 중심에 두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출애굽기는 반드시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꼭 읽어 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관계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밖에는 없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 두 가지 관계에서 벗어나 동물과의 관계로 자꾸 마음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에 그런 내용을 두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품의 관계법에서 벗어나서 자꾸 사람에게 관계를 안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하고 짐승과 관계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해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동물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사람의 성품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를 보면서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두고 읽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단계인데 새롭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새롭게 관계를 하고 싶어. 새로운 관계를 내가 맺고 싶어.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 내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롭게 관계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12장에 와서는 죄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오셔서 부르시는 단계, 함께 역사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12장에서는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없애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임마누엘 관계,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단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임마누엘, 계속해서 이 임마누엘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임마누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고백의 단계는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단계.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고백이에요. 그 첫 것을 드리는 것은 11조예요. 첫 시간을 드리는 건 새벽 기도고, 첫 자녀를 드리는 것은 생명의 속전이고, 첫날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평생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유선상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 이게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직 죄가 많아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한 것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떡을 떼는 것이고 포도에 찍어서 먹는 것이지 내가 성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평생 내가 인터넷으로 여기 드렸다 저기 드렸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두 번 예배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중 안에 모여야 되고 한 떡을 떼야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떼면서 무슨 고백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나도 예수님이 살아간 삶처럼 살아가겠습니다를 그 만찬을 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도 주님에서 죽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고백이 뭐냐면 이제 이 고백을 내 자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사람 아니면은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손 후대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청와대를 갔다 왔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믿냐 그거를 그랬더니 화장지를 갖고 왔더라고.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지가 있는데 그 화장지에도 청와대라고 찍혀 있어. 너무 신기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대단한데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그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랑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당연히 내 자손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성령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성령님 앞에 의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격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호령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 성령님께 막 이래라 저래라 오히려 지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을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의논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요구가 이건데 하나님은 다른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맞추느냐? 여러분 주의 종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의 종은 그냥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지. 시골로 가라 시골로 가는 것이고 도시로 가라 도시로 가는 것이고 선교지로 가라 그렇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주의 종이라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봐도 드려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드려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성령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 기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난 이렇게 원해.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하나님 이랬다 계속 이 말했다 이 말했다 계속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이게 뭐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사람은 혼자만 떠들다가 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인격적으로 의논하는 거예요. 계속 의논하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가.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아. 왜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줄 알아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세 번째 성령의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문처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깊은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면서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줄다리기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도 그럼 내가 이런 방향을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럼 그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단계는 반드시 12장의 이 세례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 세례 단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임마누엘, 바로 성령에 대한 임마누엘, 이것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했다 그런 말이에요. 주권이 이양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주권이 이양이 돼야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권이 이양되지 않으면 기도도 자기에게 있다고요. 자기 주장만 한다고. 주권이 이양돼야만 의논이 되지, 주권이 이양되지 않으면 의논을 못해. 그러고 시켜 하나님을 막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써버리고 싶어. 내가 이만큼 정했으니 역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묻고, 또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난이나 사고와 또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관계를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과 질병을 만났을 때에 사람마다 그 사람이 처한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장부터 11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왜 왔다고 그랬어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 그렇지, 찾아오시는 단계, 나를 만나러 오시. 그러면 1장부터 11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손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삶에 왔던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1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2장을 지난 사람부터는 상황이 달라요. 13장부터 18장까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8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바로 함께 임마누엘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시려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단계예요. 훈련하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만나는 사람의 문제와 13장부터 18장까지 만난 사람의 문제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요. 1장부터 11장은 그냥 만남으로 고백하고 손 들으면 되지만은 10장부터 18장까지 나는 문제는 이 사람들을 죽고 사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의 문제들은 바로 통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통과해야 돼요. 왜 통과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대 광야에 주어진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수르 광야인데, 이것은 자신의 기대 때문에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붙들라. 그때는 바로 회개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행함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문제를 만났으면 내 욕구가, 내 어떤 기대가 너무 커서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인데, 신광야는 먹을 게 떨어지는 거. 이것은 바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왜? 모든 생존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 이 훈련시키는 거.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 광야는 르비딘 광야입니다. 르비딘 광야는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거. 이럴 때에 이 메마른 광야에서 여러분 바위가 쪼개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메마른 너의 가슴을 쪼개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쪼개라. 그래서 네 안에 네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메마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건조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요. 교회 오면 마음이 답답하고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싫어지고요. 화가 나고요. 괜히 이 여러 가지로 관계가 불편하고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밖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광야는 아말렉 광야입니다. 이것은 사람 때문에 만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아론과 홀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것을 헤쳐나갑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만나는 고난을 겪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거나 그 사람과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과 만나는 경험이 이 어려움을 만났다면 분명히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해야 돼요. 그리고 전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반드시 나와 함께할 영적 전투자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해서 기도해 나갈 때 바로 그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광야는 신광야인데 이 신광야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세상에서 네가 나갔을 때에 너가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리더자로서 내가 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 끌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의 광야인데 이 13장부터 18장까지 만나는 고난의 문제는 이 다섯 가지 광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고난이 다섯 가지 광야의 몇 번째 광야냐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것만 넘어가면 그 문제는 넘어가지고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광야를 넘어가지 못하면 똑같은 광야가 계속해서 돌아와요. 넘어갈 때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그 광야의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광야가 왜 계속 거듭나오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느냐? 너를 세상의 대표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기 위해서 너는 적어도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다 마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런 훈련 단계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자기 스스로 아하 이렇구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시대의 리더자로 쓰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워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주는 거예요. 가치 기준. 그 가치 기준의 중심적 가치 기준이 바로 뭐냐? 십계명입니다. 중심 가치 기준.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중심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 가치 기준은 딱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관계로 떨어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가치 기준은 이래, 내 삶의 원칙은 이거야, 내 철학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기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의 서론을 말하는 것이고 20장은 그 중심 가치를 십계명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한 후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맺어진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리더로서 또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종과 노예 제도에 관한 규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임마누엘의 관계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중심 하나님의 사상의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나오는 것은 23장까지 무엇에 관한 거냐, 사람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중심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는데 그 이후에 이 성숙한 관계가 뭐냐면 바로 이 이권과 이익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종과 노예 제도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과 노예 제도. 또 이 12절부터 27절까지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28절부터 36절까지는 동물들이 상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러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기에 이러한 구절이 그냥 덜렁 이런 그 법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보지만은 이것이 주어진 것이 십계명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런 중심 사상이 된 사람이 바로 세상의 관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법령들은 인간 생명의 존중과 평등 사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규례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게 여기시는가, 또 얼마나 평등하게 여기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가 뭐냐 하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약자. 약자가 종인데 이 약자인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약자라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아무리 종이라도 7년째가 되면 자유하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경우에 왔든지 간에 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써 빚을 떼어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왔는데 못 갚았어. 그러면 몸으로 종이 돼서 그 집에서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은 그 빚을 종으로서 이제 갚아가는데 반드시 6년까지만 그를 구속하고 7년째는 그냥 무조건 빚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냥 자유하게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질을 했을 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도둑질을 하고 배상을 못했어. 그랬을 때 그 배상법을 몸으로 떼우는 게 종이 됩니다. 또 가난해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종으로 돌아가는 경우예요. 자, 이 세 가지 경우 종이 되는데 아무리 종이 됐더라도 7년이 지나면은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 자유를 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빈손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네 거 다 갚았으면 됐지 뭐 이제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후히 주라는 거예요. 후히 줘서 또다시 가난 때문에 종이 되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을 배려해라는 거예요.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자종이 들어왔으면 그 여자종을 딸같이 대우해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약자들을 배려하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종이 들어왔는데 여종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아내로 맞이했어. 근데 아내로 맞이했는데 얼마 못 되니까 도로 싫어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보기 좋아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도로 실증이 나서 싫어졌어, 여자가. 그랬을 경우에 그 여자를 학대하거나 내보내거나 쫓아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음식을 줘야 되고 의복을 공급해야 되고 동침의 의무를 보장해라.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이 구체적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종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너의 처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형편껏 충분히 주라. 그가 다시 종이 되거나 가난에 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된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 종이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종이 그 주인을 바라볼 때 너무 인격적이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평생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그 집 문설주로 갑니다. 대문에 가서 대문 기둥에다가 귀를 박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귀걸이를 이제 달아줍니다. 표식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 표식은 우리 집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 종을 이 귀걸이를 다는 이유가 이 귀를 뚫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주인의 음성만을 최우선으로 듣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귀를 뚫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주인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귀를 뚫는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여종을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뭐냐? 안식과 안식년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그 귀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진정한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은 다 귀를 뚫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음성만을 듣고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이 음성만을 듣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냐? 5대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교회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막 맡겨가지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봉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적어도 5대 광야를 지나고 10계명을 자기 속에 받아들인 정도가 된 사람이어야 그 이후에 봉사하는 거예요. 왜? 이 시민의식, 바로 이 하나님께서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훈련이 된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주의 음성을 안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람의 이야기 듣는다고. 그래서 누가 이랬다, 누가 이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삐쳐 막. 교회는 사람의 이야기를, 교회는 사람의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귀가 이렇게 종으로서 이 귀걸이를 한 사람, 주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자꾸 듣는다고. 그래서 점점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 누게 이랬다 하고 삐쳐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런 기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훈련은 다 맞춰져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좋고 너무나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귀를 뚫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있어야 돼. 나는 주의 음성만을 듣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무가 아니고요,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헌신이고 감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묻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의 음성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서도 누구의 음성만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은 노예와 같이 생각하지만은 이 성에서 말하고 있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잡혀온 사람, 이런 것, 생명의 위협을 해갖고 잡혀온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이지, 이 종은 본인이 원해서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되는 거예요. 노예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스스로 생계가 어려워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 부잣집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몸으로 대신 갚는 경우가 바로 종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누군가 대신 이것을 갚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척이 이것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고엘. 이 고엘 제도라고 말하는데, 이 방식을 대신 이것을 갚아줄 때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 이것이 이 종의 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엘 제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타인을 상해했을 경우가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타인을 상해했을 때에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 나와요. 이 죽여야 될 사람,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사람, 또 부모를 때리는 사람. 부모를 때린 사람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또 유괴하는 사람, 후리는 자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후리는 자라. 후리는 경우에 확 후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왔다. 유괴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유괴죠. 캄보디아도 후리는 거거든요. 그게 유괴거든요. 인신매매와 같은 거거든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가만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세대에 이것이 전달될까봐 죄의 싹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없앨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서. 요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캄보디아의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전화하고 주로 뭐 하는 거예요? 금융 사기 하는 거잖아요. 누가 당신은 잡혀왔는데 당신 아들 돈 내야지 풀어준다 막 이러고, 또 뭐 검찰청인데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돈을 내라 막 이렇게 사기치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해보면 이 사람은 무조건 다 뭐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데우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무섭게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 말하지만은 성경은 단호하게 죄의 가운데서도 갚아서 없애버려요. 그 목숨값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 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질서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질서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했을 경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는 것입니다. 고의적 살인, 부모를 때리거나 또 욕을 하는 경우에, 인신매매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회적 기본 질서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를 죽이거나 무너뜨리는 영에 대해서는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살도록 돕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다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해라. 그래서 시간과 물질적 손실을 입혔다면 철저히 보상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도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상해 입은 종을 그냥 놓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잘못해가지고 때렸는데 눈이 멀었어. 그랬으면 그 대가로 그냥 그 종을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과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즉시 자유를 놔주라. 너의 실수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입니다. 또 임신한 여자를 잘못해가지고 넘어지게 했더니 다치게 해서 낙태가 됐어요. 그러면 보상해야 돼요. 낙태한 것에 대해서 그 집안에 보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은 죄값은 분명하게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보십니다. 이 여기에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요, 더 큰 보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보호 아래서 이 사람들에게 허용해 주는 법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면 그 사람을 상대를 보복하고 싶다고 해요. 죽이고 싶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이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 원수라도 네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 마음까지라도 내가 용서해서 덮어줄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억울함이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가고 그런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을 상해 입히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예를 들어서 가서 차 사고 확 내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었든지 간에 갚아주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망가 버리고요. 얼마나 그게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사기치고 망하게 하고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통치 원리고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죄는 형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보복이라도 갚아버리시고 그 죄의 보복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 죄에 대한 공평이 뭐냐? 대신 갚아버리기의 공평이에요. 동물이 상해를 주거나 받아버려서 큰 어려움을 준 경우에 의도한 것이 아니라도 부주의에서 발생했다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 이것이 이 배상법입니다. 책임 보상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요. 근데 받아갖고 사람이 죽었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를 죽여버리라. 근데 원래 이 소는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 성질이 나쁜 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 주인이 그 소를 늘 단속해야 돼요. 그렇게 받는 버릇이 있으면. 그랬을 때 만약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소가 버릇이 나쁜데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관리 안 한 그 주인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이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많아요. 우리 집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그럴 때 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담장을 넘어가지 않도록 수리하고 관리하고 그 주변에 줄을 치고 오지 마십시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서 넘어갈 줄 알면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담장에 넣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주인도 죽여버리는, 얼마나 무서워요.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에 너가 세상에 대하여 남을 상해하지 않도록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너가 너 관리하라는 거예요. 네 집 관리하고 네 물건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랬다면 그것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험을 들잖아요.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근본 사상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근본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풍성하게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풍성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임마누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누구에게 오느냐? 임마누엘이 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이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 축복하면서 살라, 또 유익을 주면서 살라, 책임을 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이것이 이 시민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